익숙한 예수가 아닌 알아야 할 예수입니다. 익숙한 예수가 아닌 알아야 할 예수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딸 예나가 유치원을 크리스천 사립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 이제 계속해서 크리스천 사립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서 당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립 학교를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첫날부터 이제 좀 불미스러운,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떤 흑인 학생이 여자 학생 그 친구로부터 이제 놀림을 받았고, 또 어느 백인 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이제 입술을 맞았다는 어떤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죠. 그도 그럴 것이 예나가 다녔던 이 공립학교에는 동양인이 아마 예나 한 사람인가 한 두 사람 더 있나 하여튼 되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나의 모습이 다른 남들보다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놀림감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어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전에 유치원을 다녔던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그쪽으로 이제 예나가 다시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묻자 아내와 저는요 끝까지 공립학교를 다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낼 형편도 되지 못했지만 예나가 스스로 좀 강해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죠. 예나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강해졌더라고요. 그러나 예나의 변화된 모습이 부모로서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나가요 거친 말을 하고 다닙니다. 항상 거칠어입니다. 말이 거칠어요. 그런 식으로 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제 자신이 이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강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친 말을 이제 내뱉은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요 예나에게 물었습니다. 예나야, 왜 친구들이 너를 놀리고 때로는 때리는 줄 알아? 그랬더니 예나는 모른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내 안에 사랑이 아닌 증오와 분노가, 또한 미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그만 시골 나사렛 동네라는 시티가 있었으면, 나사렛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시골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의 아들이며 평범한 목수의 요셉의 아들 예수로 여겼던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뛰놀면서 자랐던 예수를 오래전부터 이들은 보았습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예수와 같은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나 예수가 익숙했기 때문에 정작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들은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이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전적 의미대로 반대하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치는 배척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과 엄청난 기적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가슴 아픈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배척 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예수님은 그야말로 배척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이 수많은 기록들을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로부터 율법을 모욕했다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파괴주의자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반로마주의 선동자로 배척을 했죠.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척을 했으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또한 정말로 믿었던 그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다른 제자들도요, 어떠한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무서워서 다 예수님의 곁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었다라면 배척하지 못했을 것이죠. 떠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은사십의 팔을 그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꼴이 어떻게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 제자들조차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간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하고 부인하고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하는 걸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요, 이것을요, 제가 뭐 어떻게 그렇게 시도를 안 해봤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찾게 됐는데, 저 처음 알았습니다. 예. 뭐 특별할 수도 있고 뭐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특별했는데, 아주 특별한 점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예. 다른 복음서들과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제가 비교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참으로 놀라운 특별한 어떤 그런 비밀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에게는 좀 신기했습니다. 사실 네 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세 책은요,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동일하다고 해서 한국말로 공광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광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저희가 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읽었지 않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을 하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공광복음을 읽어보면요, 서로 내용이 많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김윤희 박사님이 쓰신 이 성경 에센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니까 통계적으로요,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무려 90% 정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50% 정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얼마나 중독되어 있다고요? 90%가 거의 비슷해요.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50% 정도가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공강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던 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책이 쓰였냐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나중에 써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에 쓰여졌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식적으로요, 마태복음을 쓰여졌을 때 이 마태가 어떤 것을 참고로 보았겠습니까? 당연히 마가복음이 쓰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아마 참고로 해서 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저는 다 똑같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누가복음에만 오늘 본문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이 어떤 장이죠? 누가복음 5장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드디어 제자들 12제자를 이제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을 때 고향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5장에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가복음 4장은요, 4장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홀로예요. 혼자서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16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을 찾으셔서 거기서 성경을 읽으셨고, 성경을 읽으신 후에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그 고향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늘 하시던 대로 그분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애네? 이럴 거예요. 내 아들이랑 놀았던 예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나사렛 고향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했던 예수님의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 공강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던, 제가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이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랑 누가복음에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홀로 하셨고, 마가복음 6장에 있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거기 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강복음 중에 맨 마지막에 쓰였던 이 마태복음 4장에요, 이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4장 18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마태복음 13장 5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의 회당으로 가셨을 때도 배척을 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가셨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걸 물으실 거예요. 뭐가 특별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신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늘 하시던 대로 끝까지 회당에 찾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셨고, 또한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가봤자 이 사람들은 나를 배척할 거야, 그러니까 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냥 내 말을 잘 들은 그런 동네를 찾아가서 내가 성경을 읽고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욕할지언정,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남벼락으로 나를 밀칠지언정 나는 끝까지 뭡니까? 가르치고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늘 변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늘 변함없이 늘 하시던 대로 12제자를 대동해서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읽으셨고 또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회당을 찾아가신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싫어하는 그 고향 사람들 앞에 왜 끝까지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왜 가르쳐주셨을까? 자신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그냥 남벼락으로 밀치려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간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자,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늘 하시던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향에 있는 이 나사렛 회당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것이에요. 고향 사람들에게 익숙한 예수가 아니라 반드시 이들이 알아야 할 예수를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할 예수는 정확히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누구냐? 18절과 19절입니다.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지금 바로 이 고향 사람들, 아니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메시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요. 왜냐? 익숙한 예수가 지금 등장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30년, 50년, 100년, 아니요 3대째 이어가고 있는 그 가문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왜냐? 성경은 내가 너무 익숙하거든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왜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뭐 알 필요가 뭐 있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뭐 조금 다르지만 거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향 사람들에게 알아야 할 예수, 알아야 할 메시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가르치신 것입니다. 해석하신 것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은요 이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지 않습니까? 이루세요.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묻게 될 것이에요. 아니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니 무엇을 강조하려고 마가복음에도 안 써 있고 또한 마태복음에도 안 써 있는 것을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더욱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아니고 홀로 계셨을 때,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나사렛 고향으로부터 가셔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신 이런 가슴 아픈 사건, 더군다나 낭떠러지로 그냥 버리려고 했던 이들의 이런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왜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이야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고향을 가셨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왜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수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22절에요 끝까지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익숙한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은요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이제 말을 하는데, 엘리야 당시의 사렙다 과부를 이제 이야기하시고 엘리사 당시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왜 이 말씀하셨냐? 구원받은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지금 이것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과거에도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이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이방인에게까지도 지금 구원이 향하고 있음을,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지금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지금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홀로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그 이야기를요. 왜냐? 예수님이 그만큼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다. 사실 모든 종교의 중심지는요,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금까지 그 중심지, 그 종교가 발생했던 그 지역에는요, 그 중심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그 종교가 시작되면 그 종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막 하여튼 별거 다 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의 중심지는 다른 종교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디에, 초대교회가 어디에 정확하게 붙어 있었는지, 그 다락방이 어디서 정확하게 붙어 있었는지 뭐 그들은 말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시작한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심지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관광도시예요. 예.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어디까지요? 온 세계로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시작해갖고 지금 루이빌까지 왔다니까요. 예. 교회는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에게 익숙한 예수가 아니에요. 익숙한 예수이기 때문에 그 중심지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만났고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고 내가 지금 체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익숙하면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돼 있어요. 무슨 변화, 개혁,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예. 게을리기입니다. 예. 게으른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독교의 중심지는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예수만을 예배하는 그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내게 익숙한 예수를요 우상처럼 모셔둔 채 예배하고 있게 된다면 어떠한 것이 발생할까요? 내게 익숙한 예수만을 예배드리고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 어떤 그런 체험이 없으면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요 은혜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게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그 예배를 수만 번 수천 번을 드렸어도요 늘 내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요, 내가 교제하고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났었고 교제했었고 체험했었던 예수,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중이고, 내가 지금 교제하는 중이고,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면 그 예배 속에 엄청난 은혜와 회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고요?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를요. 이를 통해서 2022년을 어떻게 해요? 은혜의 해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익숙한 예수가 아닙니다. 내게 익숙한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반드시 알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 뻔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만 번, 수천 번 들었거든요.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익숙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할 예수, 내가 반드시 체험하고 만나야 하고 교제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요,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가장 귀한 것이에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익숙한 예수를 예배하는 자가 아닌 내가 반드시 새롭게 날마다 알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증거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답답한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또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감으로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들이 놀라운 자유와 또한 회복을 누리는 기적의 해, 은혜의 해로 2022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씀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